가 하나님과 또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 다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보통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영성은 곧 뭐다?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모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직장환경, 학교환경,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모든 환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10손가락으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 이게 뭐였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이해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손가락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은 3세자인데요. 세 번이라는 건데 뭐냐면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손가락의 비밀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있어서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는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할 뿐 아니라 말하다가도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혀를 항상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세 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세 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이 재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말에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이 재갈을 잘 물려야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갈을 잘 물리는 사람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말을 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듯이 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두 번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말, 더러운 말, 어떤 추악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야만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두 번째로 해야 될 말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말 안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도 해야 될 말도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해도 좋은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 번 이상 생각하고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쯤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은 그냥 해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더운 얘기는 충분하죠. 오늘은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해도 좋은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면 고래도 뭘 한다고요? 춤을 춘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서로를 많이 칭찬하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칭찬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칭찬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본인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을 높여지게 돼요. 여러분들 칭찬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오늘 칭찬할 게 뭐가 있나 해보세요. 칭찬할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딱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요. 이런 식으로도 좋고요. 여러분들 칭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 3번 이상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자기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절대로 뒤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올까요? 이따만큼 부풀려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참 못됐더라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못됐더라가 그냥 못됐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 뭐를 해갖고 못됐더라. 근데 그 말이 전달되는 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더라. 결국 그 사람이 살인자까지 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는 군대 생활이었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었어요. 교육 전도사를 하니까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어느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 다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고향이 이 바다 쪽이라서 그래요. 저는 해산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회가 참 좋아해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그러면서 저를 회를 해주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회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한참이 지나고 한 몇 주가 지났을 때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비싼 것만 얻어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뭐 누가 그러던데 뭐 전도사님이 비싸고 뭐 몇만 원짜리는 그런 회를 맨날 먹는다면서요? 맨날 그거 얻어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그분이 저한테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뭐든지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다 말하면 그게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참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는데 3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3번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은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사양라면? 저는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더 맛있고 중요한 라면이 있어요. 무슨 라면일까요? 예수님이라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자막이 안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행동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걸려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말씀을 들었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삶의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이 어떤 성장 환경도 다르지만 교육 환경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면 대부분 다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다 믿음이 다르거든요.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개념도 다 다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어떤 거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런 사람은 더 굶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어떤 게 사랑의 모습일까요? 지난주에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아침 한 9시쯤인가 어느 한 여인이 저희 사택에 왔어요. 위로교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제 아내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라고 하더니 거기서 배가 고프셨는지 제 아내가 라면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와서 컵라면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봤더니 라면을 막 드시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다 들고 왔어요. 고양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디 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구에 산대요. 근데 여기를 왜 왔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요 대구에 사는데 창원에를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왔냐고요? 근데 제가 창원을 가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여기를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주보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 그냥 빨리 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도 차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뭐 다 알고 지식도 많고 나는 모든 걸 다 통달한다고 해도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할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달아갈 때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가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격을 해보면요 총을 한번 빵 쏴면요 그 총알이 그대로 슝 통과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총알이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 몸을 튀어나올 때는요, 좀 구멍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입장. 근데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사람을 좀 봐야 돼요. 1년이 뭐예요? 한 1년 정도 사람을 좀 지켜봐야, 늘 좀 지켜봐야 그 사람을 조금 알아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나 없나를 살피고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듣는가 안 듣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보고 무조건 옆에 누가 있던 말든 자기에게만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메고? 잘하시네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주위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지 않나 실족하지 않나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가셔서 교회의 어떤 좋은 점은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을 막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녀들이 나중에 그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는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급적인 칭찬을 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직 어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성도들이라든지 이제 막 집사님이 된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너무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여러분들 왜 성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한 가지,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거든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곧 말도 끄고 다가오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보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야, 강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곧 말복에 잡아먹을 거다. 이제 내가 너를 곧 큰 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너를 다리를 쭉 찧어서 수육으로 해먹을 거다. 부추에 착 해가지고 부추에 같이 해갖고 내가 너를 된장에 발라먹을 거다. 웃으면서 얘기해보세요. 강아지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화낼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꼬리를 막 흔들면서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강아지한테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강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멍멍거려요. 참 신기해요. 그 강아지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무슨 말을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화를 내게 되면 일단은 그 이야기의 본질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겠냐면 화만 냈다. 화를 내고 나한테 뭐라고만 했다. 야단만 했다는 것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화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뒤에 나와 있지만 이 혀는 뭐와 같으냐면 큰 배의 키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를 막 돌려버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막 하는 거예요. 혀라는 것도 온 몸을 불사르는 정말로 작은 부위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위예요. 여러분들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이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말할 때 오늘부터는 3번 이상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며. 두 번째,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나 없나를 살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은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사람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칭찬해보세요. 칭찬을 하면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근데 본인이 깨달는 순간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늘 세 손가락을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무 얘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인신에 대한 얘기든지,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